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 지파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교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만 명이 군대가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고치겠다, 이 죄인들을 너희들에게 내보내서 이들을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니들이 뭔데? 그게 왜 그러냐? 베냐민은 굉장히 용맹했고요. 그리고요,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맷돌을 한번 딱 던지면 정확하게 꽂히는, 지금을 얘기하면 저격수라고 하거든요. 한 번만 쏘면 탁탁탁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700명이나 있었으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한 번만 딱 던지면 죽으니까 1분이면 몇 번 던질 수 있겠어요. 1분에 몇 명씩을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과신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마귀 자녀였을 때 특징은 뭐만 갖고 사냐면 먹는 것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미개인일수록 공부도 필요 없고요,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돼요. 결국 뭐예요? 사냥만 할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비, 이런 것 가지고 물이 있으면 되니까요. 인간은 물과 먹을 거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게 1차원적 삶이잖아요. 그렇게 미개인처럼 살던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가 50년대예요. 195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났을 때만 해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깬 사람들이 공부시켰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시골 사람들 얘기예요. 아마 최 권사님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최 권사님? 안 되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우리 김 권사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팔은 거예요, 딸을. 얼마나 이뻤겠어요, 어렸을 때. 팔은 거예요, 그냥.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집에 팔려가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이게 60년대의 대한민국 실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강화라는 섬은요, 고려시대 때 왕이 천도할 만치 모든 천연 요새요, 거기 강화에서 나는 해산물이 있고 농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어서요, 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동네가 강화예요. 쉽게 말하면 강화에서 1년 농사를 지면 강화 사람 5년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섬이고 김포는 육지잖아요. 김포보다 강화가 비쌌다니까, 섬 땅이. 그렇게 살기가 좋은 땅이 강화예요. 물론 지금 김포가 10배는 더 비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에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만 살면 되는 시대. 지금 먹고만은 못 살죠. 양말 몇 겹을 기어서 신었습니까? 양말을 기어 놓으면 또 떨어지고, 기어 놓으면 또 떨어지고, 기어 놓으면 또 몇 번을 그 양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말이 알록달록한 양말이에요. 그죠? 누더기 양말. 그게 지금 패션이야. 지금 만약에 그런 게 나온다면 패션이야. 양말 뒤축을 할 때는 안 돼요. 그 전구를 껴서 하거든요. 그 전구를 껴서 하는 것도 도시 얘기예요. 양말 기어서 신었어요? 아니면 기어서 신었어요? 권사님 때도?
그렇게 젊은 애도 전구 껴서 양말 기어서 신었죠. 우리 때는 전구도 없어.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이 주먹같이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꼬매거든요. 그러면 여길 또 찔러. 나는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성적이었나 봐요. 그런 그 어머니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이게 제가 야곱 같았었나 봐요. 어머니만 철철 따라다니면서 그 어머니 하는 일을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밥을 저렇게 하는구나, 반찬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이걸 다 배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옷도 필요하고, 옷도 그전에는 뭐예요? 겨울 거 한 벌 가지면 입는 거잖아요. 내복 하나에다가. 그러면은 그 빨아서 널면요, 얼어가지고 그 빨래가 완전히 그 얼음 같았었잖아요. 참, 그걸 그 며칠 또 그걸 말려서 내복을 아마 한 달에 한 번도 안 빨았을 것 같아, 그죠? 이가 그냥 내복에 이가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난로가 없으니까 화로, 이렇게 화로인데 거기다 내복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털잖아요. 그 개들이 떨어지면서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머리에 그냥 여기 석회가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 이 새끼 그게 석회라고 하거든요. 머리에 여자들 특히 머리 길잖아요. 여자들 여기 흐옇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도 뭐 몇 달 동안 안 감는 거 매일 감는 게 아니니까 머리에서 똥 냄새가 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옛날에는 먹는 것만 가지면 됐는데 이제는 먹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은혜도 필요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가지가 있으면 더 힘들지 않냐?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걱정거리가 오면 걱정에 시달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문제는 똑같이 온다, 다르게 온다? 똑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예수 믿으면 뭐야, 문제는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시달리고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그 문제를 푸시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뭐 여러분이 1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비전 그런 게 아니고, 마지막 날이든 둘째 날이든 첫째 날이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싹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돈 문제는 계속 오잖아요. 권사되고 나서 돈 문제 없었어요? 점점 더 하죠. 왜? 쓸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크리스마스 때 30만 원을 제가 이제 절기 때문에 30만 원을 제가 헌금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마지막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으로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이제 세상에 5일 만에 1월 1일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첫 주가 1월, 아니 5일 만에. 이래가지고
사실은 12월 30일 날 그 30만 원을 만들어서 헌금을 하는 순간 감사하다. 한 번도 내가 안 빼고 했구나. 진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절기가 또 많잖아요. 그리고 그 5만 원을 주일 마지막 헌금을, 아니 오늘이 마지막 헌금이구나. 그 5만 원을 우리 권사님 갖다 주면서 나는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 아, 올해도 다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한 주가 또 남았더라고요. 1월 1일 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7일 날이잖아요. 우리가 1월 1일 날이 아니라 1월 1일은 이제 감사헌금하면 되는 거고, 1월 7일 날이 우리 첫 주가 신년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때 3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우린 깜깜한 인생이 아니라 환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깜깜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첫 주부터 이건 반드시 내가 여러분들은 그게 돈 버는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못 버니까 단돈 3만 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그냥 뭐 척척척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는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누가 10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게 10만 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라요. 봉투도 안 열어봤으니까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여기 3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사실은 제 생일이라고 애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유담이랑 유아랑 와가지고 다 먹고 나는데, 이영일 목사가 유담이한테 이거 할아버지 드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딱 주는데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두께더라고요. 요새 10,000원짜리 안 넣잖아요. 5만 원짜리 주로 넣잖아요. 100만 원, 얘가 무슨 생일 선물로 100만 원을 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100만 원이면 우리 아내한테 20만 원 주고, 그리고 3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회비 못 낸 것들 회비 내고,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저녁 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색깔이 배춧잎 색깔이야. 10,000원짜리야. 이게 20만 원이더라고. 내가 사실은 반을 우리 아내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 30만 원이 딱 1월 첫 주에 줄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뭐만 있으면 되지? 오늘 주일헌금하고 이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 참,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으로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전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굶어봤기 때문에 굶어도 안 죽는다는 걸 저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뛰어넘었습니다. 뭐 우리가 돼지입니까? 개입니까? 짐승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건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날씬해지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아내가 당신 3일 동안 금식하고 와가지고 쏙 들어갔었는데 다시 나왔다고, 또 가야 되겠다고 이번엔 5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 능력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데 자꾸 자기 능력이 부딪히거든, 이 세상이. 그래서 다 예수 믿으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만 보면 힘들대. 너무 힘들대. 힘들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힘든 일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니 힘든 일이 김숙자 권사님보다 힘들까? 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김숙자 권사님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저 사람이 최지순 권사님보다 힘들까? 사실 최지순 권사님 힘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네, 딸내미 쳐다보고 있는 자체가 이미 힘들어. 그죠? 네, 사후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힘들어. 무슨 다른 얘기를 안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어. 집안 꼬라지 보는 자체가 힘들어. 은혜 없으면 살겠어요? 은혜 갖고 사는 겁니다. 힘든 일은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최경희 권사님 맨날 웃으니까 저기 힘든 일 없는 것 같으죠? 살부치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가까이 있으니까 저게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내가 도와주나 봐라. 내가 도와주나 봐라. 저 막 돈 막 쓸 때 내가 도와주나 봐라. 전년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도 도와줘야 되잖아. 그 꼬라지고 쟤는 그냥 굶어도 그냥 뭐 지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놈의 손녀딸은 내가 어떻게 굶길 수는 없잖아. 그거 있어 없어? 그러니까 늘 그게 다짐해도 안 되고 다짐해도 안 되는 거야.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우린 다 힘들어요. 김 권사님 안 힘듭니까? 일단 시집간 애가 잘 사나 못 사나 그거 자체가 힘들잖아.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힘든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은혜가 있으니까 그 힘든 일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골리앗이 왜 큰 소리 칩니까? 자기 힘이 있거든요. 다윗이 왜 더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니까 자기 힘을 믿고 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 한 번의 이 실수가 그 나쁜 놈들을 딱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였어야죠. 그런데 이거를 놔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여러분 죄를 갖다가 없애지 않는 건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도 이 부분을 해결 못하는 거는요 완전히 이건 교만의 아주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결국은 다른 백성들이 전부 다 모였는데 몇 명 모였다고요? 40만 명이 모였대요. 40만 명. 그게 2절입니다. 결국은 교만이 뭐예요? 40만 명의 적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진 거는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바로바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사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하고요. 이 죄 문제는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게 해결을 못하는 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죄인과 너무 죄를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대로 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죄부터 해결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은혜 없으면 못 산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축복받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부르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쉬지 않고 오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바로 왕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무력화되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마지막 날이든 첫째 날이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